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마지막 이 네 구절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체 몇 구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151 구절이라고 합니다. 1151 구절이나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네 구절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면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천. 오를 승자에 하늘 천자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한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늘에 오른 일. 이거 기독교 사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속 사전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증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서 그리고 시편,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이거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요. 만져보았고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입혀질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9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고요. 몇 날이 못되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들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부탁하신 바 자기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것 다 한 거예요. 그동안 살아가시면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구속사역을, 이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까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주님께 주어진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고요. 또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과 또 마지막 기적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이 마지막 말씀인 축복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베다니 앞인데요.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이 다락방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약 3km, 성경에는 오리라고 나옵니다. 3km 정도 거리가 있고요. 걸어서는 약 30분 정도, 오래 걸리면 30분 정도 걸릴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그 번잡한 거리를 통과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이 서편 감람산을 올라가서 이 동편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베다니 마을 앞까지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 베다니 앞이라고 했으니까 베다니 마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신 장소는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예전에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쪽 예루살렘 성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저 성이 언젠가 멸망하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11명의 사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여인들,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두 제자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남녀 제자의 무리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적어도 120명 정도 되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첫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성도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뭐라고 축복하셨죠? 네,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 자체에는 사실은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했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었는데 레위기 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했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지켜주기 원하고 복주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셨을 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했던 제사장들의 축복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되리라라고 하셨나요? 되리라. 되라는 뭐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라입니다. 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되라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지만 되리라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보면 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명확해지는데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지금 주어졌고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땅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은혜와 평강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들이 정말로 놀랍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움 많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자 그곳에서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숨지 않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완전히 180도로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선포하는 자기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축복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일을 담아놓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축복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증인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우십니까? 어렵죠? 아까 우리 간증 들었지만 한 번만 교회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 자존심도 상하고 또 연약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남기신 이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일까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삶을 지키실 거고요.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거고요.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이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오늘 나를 지키신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바로 축복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이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떠올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슈퍼맨이나 여러분 요즘 영화에서 많이 보셨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못 보셨죠? 사람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한 명도 없지는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승천을 보여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의 승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옮겨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처럼 종의 비천한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자기 발 앞에 꿇게 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에 앉게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그냥 위치 이동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앉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지 놀라운, 눈에 보기에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오늘 많이 나왔죠? 간증 시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승천의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11가지를 자기 주석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면서 승천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이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구원에 대한 사역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면 승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셔야 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자기를 비우신 그것이 모두 종료되었고 이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는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 함께 거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뭐라고 하셨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 우리와 함께할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겠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직도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한 번에 지으신 분인데,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쨌든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 처소를 예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이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온전히 위임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든든하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승천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냥 올라가신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승천이라는 기적을 꼭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기적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인데 잘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다 끝나버린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시죠. 2000년 전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실까요? 그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처소에 들어갈 백성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저 아름답게 만드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또 교회에 온 사람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간증을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들으신 건데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원토록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직장에 다니시면서 혹은 학교 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냥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시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갈까? 더 좋은 조건으로 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 보낼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마지막 기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직장 생활에서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학생의 교사나 청년의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회사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또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인 놀라운 승천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승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이 들었다 놨다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는데 부활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또 며칠 안 돼서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쓸쓸할 수 있겠구나, 되게 슬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름에 점점 이제 몸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구름 위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찾으려고 계속 쳐다본 거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고 쓸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자들이었으면 정말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나랑 같이 주님을 증언하다가 내 사랑한 사람이 죽거나 이랬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이 감람산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좀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굉장히 기뻤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슬펐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늘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 옆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준 거죠. 물론 예수님 그 전에 얘기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곧 며칠 후에 자기들에게 주실 거다라고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데요. 그러고 있는 중에 정말 며칠이 안 돼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언제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생생한 기록이 이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주님 뜻이면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보다는 훨씬 짧게 사건별로 다루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시겠죠? 네,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셨는데도 큰 기쁨에 차 있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들처럼 늘 성전에 가서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할까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기뻐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에 점점 기쁨이 사라질까요? 왜 이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까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나요? 모두 머리로는 그렇다라고 다 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고 있는 예배나 기도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오실 거 뻔한데 라는 생각을 갖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큰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맡아서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침례식 할 때 오시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언제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힘, 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데서 옵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힘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요? 오늘은 말고요? 아니고요? 네, 정말 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천하시는 주님이 다시 내려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내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평화형제가 쓴 찬송가 중에 그 눈물 많은 하늘나라, 천국에는 눈물이 없지만 너무 기뻐서 너무 벅차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볼 때 그 상처 자국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우리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결산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썼나 보자 라고 결산하는 날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결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무슨 학교 갔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걸로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물질, 그리고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를 결산을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기 전에 이 결산이 있다는 걸 기억하니 갑자기 기쁨이 확 사라지죠. 네. 그러나 다행히도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충성스럽게 그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 힘입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사명이었고요. 그분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그 질문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